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아침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가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던 시절 자주 숨던 곳이 바로 굴이었습니다. 굴은 어떤 곳입니까? 목동들이 양을 치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비를 잠시 피하기 위하여 찾던 쉼터가 굴입니다. 또 먼 길 나서는 나그네가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잠시 피하기 위한 그늘을 얻을 곳으로 피난처 삼는 곳이 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낼 때 사용하던 무덤이 바로 굴이었습니다. 즉 굴은 일상생활을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잘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하였기에 다윗은 광야에 있는 굴에 자주 들어가 숨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윗을 둘러싼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굴에 숨었고 자기를 찾는 군사들이 아마도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그가 떨림을 멈추고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기에 다윗은 지금 굴에서 홀로 기도합니까? 첫째로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함정을 파고 있었습니다. 3절 후반부.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이스라엘 땅에 다윗을 도우면 사울이 모두 죽입니다. 높 땅의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무기를 주었다가 그 땅의 제사장들, 어린이들, 심지어 짐승까지 모조리 학살당한 사건 이후로는 누구도 감히 나서서 다윗을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보통 사람들을 만나도 이 사람이 자기를 사울에게 넘길 사람인지 넘기지 않을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잡으려고 함정을 팠다고 기도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주변 사람이 모두 떠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4절.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오른쪽은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인이 서는 자리입니다. 자기 편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나를 아는 이가 없나이다 라는 것은 자기의 처지를 공감해 줄 친구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피난처가 없다는 것은 자기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다는 것은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은 이렇게 헤쳐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줄 인생의 멘토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윗을 떠나고 자신은 홀로 굴에 있습니다.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 세 번째는 핍박하는 강한 자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은 지금 군대가 없습니다. 좋은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 편에 선 강자들은 군대가 있습니다. 좋은 무기도 있습니다. 다윗은 매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핍박자들은 다윗을 둘러싸고 있고 다윗보다 강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다윗의 어려움만 들어보면 보통 사람들은 하루도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움을 10년을 견뎌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10년 동안 거의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배우기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안으로만 삼키지 마십시오. 그러면 영혼이 병들어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그렇다고 책임 있는 자들이 어떻게 쉽게 입을 열어 사람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을 봅니다. 2절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은 믿을 사람 하나 없었기에 자신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함부로 말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자기의 모든 원통함, 자기의 모든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부르짖어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사실 다윗은 기도하기 전에는 자기에게 피난처가 없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백했지만 기도가 깊어지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 나의 유업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의 모습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을 자신에게 붙여달라고 기도합니다. 7절 후반부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악인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일반 사람들은 모두 사울의 편을 드는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셔서 나의 몫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이제 이 어려움이 다 끝나고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의로운 공동체를 만들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고 또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고 셋째로 믿음의 사람, 즉 공동체를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 마음이 상할 때라도 자기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더 잘 아시는 분임을 믿었기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길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이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겁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인생의 설계도를 쥐고 계신, 나를 향한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굴 속에서도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분기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의 앞길을 더 잘 아심을 확신하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